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7번째 시간입니다. 가죽옷과 자연계시 율법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2번,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사람은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아니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6번, 석가모니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아니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7번, 소크라테스는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의 초보 1-6 1장 6번째 시간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은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자, 이성과 양심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이 이성과 양심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이성과 양심으로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간 그는 어떤 인류의 모습들에 관해서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한번 이제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찾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그 가죽옷, 이 가죽옷이 바로 이 이성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그 상징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이 과연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그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한 추론에 기초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이제 그 완전히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봤고요.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과 전도서 3장 11절. 특히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쫓아내시기 직전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통해서 이 가죽옷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 이런 것이라고 볼 때 자, 그것은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번 문제는요. 자,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은 물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도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자, 그렇게 된 인간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하나님도 인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간은 동물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게 된 그 인간, 예, 그 인간은 과연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가족인데요. 예, 부부 그 혼인 관계를 이루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이제 살아가는데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인간이 이성도 전혀 없고 양심도 전혀 없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온전하게 이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그리고 친족 공동체, 촌락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물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 그리고 그 양심이 완전히 사악해진 사람,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가, 양심에 뭐 털이 났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 공동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그런 쪽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이 과연 그런 어떤 서로 사랑하고 어떤 그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온전히 그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떨까요? 네, 오늘날에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뭐 창밖으로 이렇게 던져서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 완전 폐륜적인 그런 범죄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도 그런데 이성과 양심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자체가 아예 유지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인간, 이걸 이제 영적 좀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좀비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좀비들이 서로 어떤 부모, 자식, 부부 이런 거 전혀 안 따지죠. 그냥 물어버리고 물어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은 그 공동체를 절대 유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죽옷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최소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걸 이제 가죽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선물과 합쳐져서 더 큰 이제 그 우리를 좀 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보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 가죽옷, 두 번째 선물은 그 특별계시 율법,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저의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죄를 가진 상태로는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셔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뭐 이런 맥락으로 그 서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키워드는 하나님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정도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저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이제 그 소시적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예. 그리고 그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흔히 말하는 그런 영혼은 남아 있어서 그 삶이 계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윤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 결국 뭐 우리 생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당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해봐야 쓸데없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 하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무시하고 현실적인 이 현실의 삶에 이제 가급적이면 거기만 생각을 하려고 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이 3번 문제에 대한 그 답,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그 기반을 좀 잡아서 먹고 살만해서 이제는 뭐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에 충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조차 그런 문제를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생계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이런 죽음 이후의 그런 것들은 사치이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써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도 이걸 무시하더라. 그들은 왜 무시할까 하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의 그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먼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진시황, 영생불사 하는 그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책을 찾아서 그 나아갔지만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육신으로 이렇게 간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인정한다. 자, 그러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 영원한 존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예, 원죄를 가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스스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옳고 그름을 그런 이제 판단하면서 그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존재에게, 영원한 존재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원한 존재의 뜻을 추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느냐? 내가 왕인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왕인데 그 존재, 나보다 그 우월한 존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원죄를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애써 무시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묵상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첫째,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사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자,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더라. 그들은 왜 무시하는가? 자, 그들은 자, 원죄,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인간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홀로 존귀한 자다. 그건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 왕으로 자처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그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영원한 존재의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영원한 존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왕으로서의 나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가 좀 맞는 것 같은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사람은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의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그 추구, 탐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걸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추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찾은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예, 찾으려고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 자, 이것도 바로 그 원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각자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 즉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길이요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라는 말의 뜻이 바로 각 사람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지가 정한다. 지가 판단한다.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간다. 자, 성경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약에 찾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척도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만물의 척도가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곧 자연계시 율법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문제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이걸 원죄를 가진 인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 아예 그 법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설사 그 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만물의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아니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공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요. 자, 이렇게 인간은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써 무시하고 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설사 그 일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만에 한 명 정도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그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찾아낸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오늘날까지 이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 중에
뭐 공자, 소크라테스, 예, 석가모니 이런 분들 우리가 인류의 성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아니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연 계시 율법. 예.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그 천지 만물 속에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 본성에 하나님이 법이 새겨져 있는데, 자, 공자는 그 중에 무엇을 찾아 들어갔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 공자의 그 가르침에 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사서 삼경 중에 예, 논어 그리고 대학 중용 이 세 권의 책에 이제 공자의 가르침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학에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 공부 방법론 이게 나옵니다. 자, 공자는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지요. 그것을 지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자 나이 15에 지학이요. 공자 나이 30에 이립 홀로 석고, 공자 나이 40에 불옥,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70에 종심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거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자가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웠는데 공자가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학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공자의 이 유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공자가 알고자 한, 예, 공자가 찾아내고자 한 그 학문의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인가요? 정답은 예, 천명입니다. 천명. The mandate of heaven. 하늘의 명령이죠. 천명. 하늘 천자에 명령할 때 명자. 예. 천명이 무엇이냐?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이것을 찾아 들어갔다. 그것을 발견해내겠다라고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 지학이라는 것입니다. 15세 그 천명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천명을 깨닫고야 말겠다. 라고 뜻을 세운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하게 됩니다. 천명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자님이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명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 천명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이 60에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순, 귀자의 순할 순입니다. 예, 귀가 순해졌다. 예, 이런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 70에는 종심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딸을 종자의 마음심,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욕구하는 대로 따르더라도 불유구, 법도의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 70에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하더라도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질문은요. 자,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공자의 공부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대학에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대자의 배울학자 해서 대학이죠. 예, 큰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학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작은 학문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 학문이 바로 큰 학문입니다. 자, 그 큰 학문의 방법으로 공자가 제시한 방법, 그게 이제 대학에 나오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네 글자로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경물, 격은 격할 격자, 예, 천지 만물할 때 물자, 예, 경물, 사물 물자입니다. 치지, 이를 치자,
그 다음에 그 알지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천명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경물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방법론은 무엇이냐? 곧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았다. 천명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 주역을 굉장히 열심히 그 공부를 했습니다. 시경, 효경, 이 역경 이것이 이제 사서 삼경 중에 이 경전 세 가지 이제 삼경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삼경은 이제 공자 이전에 이미 그 쓰여진 그런 책들입니다. 바로 그 책들 중에서 주역에 특히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역에는 뭐가 나오냐? 음양오행의 이치. 즉, 이 세상이, 이 세상, 이 천지가 운행되는 그 원리를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천지 만물의 그 운행을 통해서 자,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석가모니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하면은 이제 그 108번뇌 108번뇌 그리고 그 108번뇌의 원인으로 3독, 세 가지 독이 있다. 독, 포이즌, three poisons. 세 가지 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무지, 이 탐진치. 이 탐진치 3독으로 인하여 108번뇌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탐진치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들어갔더니 아상, 셀프 이미지, 나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탐진치가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이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진치를 없애야 되고,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없애야 된다.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걸 멸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그것이 이제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무아의 상태가 되면 열반적정의 경지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인데요.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 마음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마음 속에 온갖 망상과 그런 것들이 이제 헤집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걸 108번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그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그 청정한 청정지를 이루는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가? 정답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즉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가요? 하는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소크라테스는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도 연구를 하고 또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도 똑같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자 석가모니도 공자가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주로 찾아 들어갔지만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석가모니 역시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지만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점을 그렇게 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 이 모두를
보았다. 따로 어느 쪽에 더 깊은 그 중점을 두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게 이제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답은 그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 이 양자 모두에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정답은 예, 같습니다. 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천지 만물 중에 인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보자면 자, 인간의 안을 만드신 분이 이 인간의 바깥도 만드셨다. 바깥 세상도 만드셨다. 라는 것이죠. 안을 만드신 분이 바깥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도 만드셨다. 그러니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석가모니가 찾은 그 법의 내용과 공자가 찾은 법의 내용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찾은 법의 내용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의 초보 1장 7번째 시간으로 가주곶과 자연계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자연계시 율법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계시 율법,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